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잠언 23장 25절을 통해서 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랬어요. 또한 십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또 6개는 이 세상 사는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십계명 중에서 5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부모들한테 참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와 이 성령 충만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다 뭐냐면요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탄한 것에 뭐냐면 공격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면 진짜 은혜로워요. 이 권사님 아침에 딱 오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찬송가 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눈물까지 글썽하면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이 120문도 500명이 나타나고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마가다락방. 왜 그러니?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됐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선포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래서 뭐냐면 고당뇨, 당뇨가 높은 거, 또한 고지혈증, 그 다음에 또 뭐죠? 고혈압을 그냥 그 기도도 하지 않은데 다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권사님한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권사님만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자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뭐를 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뭐로 기름을 짜냐? 기도로서 기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냥 형식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를 믿어야 되냐? 응답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놔두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3시 정도 되는데 평강을 한없이 부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를 미워하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용서해야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뭐 하랬어요? 예,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사랑만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에레미야 2장 18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래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 급속하게 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보고서 기도하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다 알아요. 또한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강조하니까 교회가. 또 내 집은 뭐예요? 내 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문이 열렸댔어요? 다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들이 지금 힘이 없고 나약해지냐?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거의 8개월 동안 그게 7개월이죠. 8개월이 아니고 7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이하진 목사님 금요일 날 뭐 그 차도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금요일 날 그때 이 이머전시 특별 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던 집에 와서 기도하던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 양을 줄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이다. 어떤 분이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허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요, 말장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참 뭐냐면 우리는 질적으로 기도한다고.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한 자를 거만한 자를 잠언서는 말하기를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령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첫째가 뭐야? 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또한 집이 멀린 분들은 우리 생중계 예배 예, 아프리카 TV로 나오니까 예, 그걸 통해서 동참해서 할렐루야 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에 다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했는데 누굴 보내주셨냐? 예,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예.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비밀을 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벌써 변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개의 교단이 예,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번엔 대형 교단 5개가 또 동참해서 육류표는 받아도 된다. 그건 상징이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애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5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마귀도 뭐예요?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정하여 예, 중들이 말하면 안 듣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하고 좀 괜찮다는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가깝냐?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 저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예. 특히 영어 자료 또 애국어 자료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깨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예,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다 UN, United Nations, UN 세계 국가연합이잖아요. UN이라는 게 거기서도 뭐냐면 2040년 책까지 발간해 갖고서 예, 나온데 예, 한국이 이게 뭐냐? 2000년대 삼성이 다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냐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균형 감각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또한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예,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돌파, 회복과 예, 통치, 경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들 역대 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왕이 됐어요. 왕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잘 나갈 때. 예? 왕이 됐을 때.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를 그냥 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이 힘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데 하나님은 치신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영들이 치거나 내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스에 올린 게 있어요.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예, 그 스웨덴 선교사. 예, 스웨덴 선교사 이야기 보면 읽어봤어요? 이 스웨덴 선교사를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이 콩고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 이 콩고에 있는 분들이 그를 환영도 하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아예 박대를 해버렸어요. 그들을.
오직 한 사람만 통해서 있거든요. 소년. 근데 그 아내가 뭐를 했어요? 임신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또 말라리아도 걸렸네. 임신했는데 딸 놔두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선교사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 선교사가 그냥 뭐냐면 자기 딸을 거기 주위에 있는 그 선교사 때 주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면서 스웨덴 본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은 내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다 형편상. 그래서 미국으로 이망해 갔잖아요.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애기. 그래서 아기가 아니라 애기 이름이. 근데 그 딸이 크리스찬 부모를 만나서 이방에서 잘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그 우체물에 우체통에 뭐가 왔냐? 그 하나의 그 잡지 같은 게 왔어요. 그렇죠? 잡지를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 하나의 묘가 나왔어. 그 아버지가 그냥 자기 남대로는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거기에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자기 엄마 이름이야. 근데 스웨덴 잡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온 건데 잘 알지 못해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걸 번역했더니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그 갔을 때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도한 소년 한 명이 그 마을 전체가 600명인데 600명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스웨덴을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연세 70살이 다 됐는데 술주정뱅이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스웨덴 가고서 또 재혼을 했거든요. 그 이복 형제들을 먼저 만났어요. 이복 형제를 만나서 이게 대화가 됐는데 간격의 시간을 갔는데 그 이복 형제들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렇다는데 아버지 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인생이 굳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이야기까지 하면서 600명이 다 다 보호마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한 거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었거든, 그 선교사가.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아기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다시 뭐냐면요. 예수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이치로. 그리고 몇 주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에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활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엉뚱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을 이루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므낫세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역사도 약간은 허락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이 친 거거든요.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간지라. 바벨론을 새 사슬을 묶여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종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애매모한 참 비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므낫세가 뭘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환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 당했다고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되냐?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가 간구하고거든요.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도 한 고로 답니다. 기도 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혔는데 돌파하게 나왔어. 그리고 회복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로. 그리고 다시 뭐 하게 됐다고요? 왕으로서 통치 경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가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힘들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왕따 당했거든요. 멸시천대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므낫세는 뭘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와 겸비하여 기도와 간구했을 때 돌파, 회복, 다시 통치, 경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는요, 영육혼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은혜성소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와 간구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간구와 기도했잖아요.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다 죽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은혜성소교회 그 은혜를 삼하는 분들에게 임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도 있어요. 육신의 병도 있어요. 예? 삶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의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읽을 때 1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2장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의 역사가 생깁니다. 마음, 생각 다 변화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육신의 속에 빠졌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용모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옷 한 벌 갖고 나왔어요. 믿습니까?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쫓아갔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Draw me near to God. 이끄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은요, 바쁘다, 뭐하다 해서 뭐부터 하면 하나님과 하는 시간부터 줄입니다. 그 나중에 차차 하지. 마귀의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집사, 박집사, 차집사가 있어요. 이집사는 이간질 하는 사람이야. 박집사는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상 차차하지. 그러니까 어느 날 뭐 항 몰아서 뭐 하겠다는데 예,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티끌모아 뭐예요? 태산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않는 공자도 산을 움직일 수는 돌멩이부터 움직여야지 산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 가정에 놀란 변화의 역사. 그 놀란 이 변화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할 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의 해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변화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쁜 곳으로 변화가 아니라 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지금 금요철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다시 우리 쌓고 있는 것이에요. 예, 떡잎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예, 기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석 달에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면 며칠간은 금식 기도 끝나면 그 신학생들이 나보고 바리새인 같다 그랬어. 저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보시냐?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갈급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우선순위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홍해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홍해는 갈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물이 변하여 탈출구의 길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의 역사 6가지를 말했어요. 돌항아리가 6개인 것처럼 인간의 계통은 6개니까. 그러면 예, 두 번째, 예. 근데 기도와 성령 충만인데 기도할 때는 할 때 이런 역사인데 기도할 때의 그 순서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프로세싱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 실제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성은 뭘 의미합니까? 예, 교회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 산은 다 뭘 말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예. 예, 그 말을 딱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라.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가 이른다고? 패망이 이른다 했어요. 근데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로부터 능력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프로세싱은 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라. 누구에게? 순종인데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미, 알페오메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했냐? 이들은 성령 받기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1호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면 크리스찬,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로, 예,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이거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제단이야, 교회야. 옛날에 산에 올라간다는 뜻은 제단이 산에 많았었거든. 그래서 그 의미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단과 성을 지금의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예.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따뜻합니다. 항상, 따뜻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5장 19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랬어요. 범사해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했어요. 레위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하지 않게 하라. 또 레위기 6장 12절 보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장 13절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시간 기도도 하잖아. 기도 체인을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반포 때까지도 기도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그거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하지 목사님이 다 그거 짜고서 이 기도 체인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할 거 성령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하더라. 성령 충만할 때 방언 기도하게 돼. 예. 근데 사도는 사지면서 성령 충만을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다. 방언 기도와 전도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은혜 성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5월달을 시작할 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불이 중요합니까?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왜 불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불이 중요합니다. 불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성 같은 데 다 얼음덩어리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불이 있어요. 지구가 불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아리 계란을 볼 때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 부화하려면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생명의 역사는 불로 나온 거예요. 뭐 그리스의 철학을 보게 되면 불의 역사냐 물의 역사 병이 나거든요. 불은 위로부터 물은 아래부터는 그게 있는데 왜 성령의 불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불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거 때 들림받고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뭐냐면 계속 불의 역사야. 이 불의 역사는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의 역사는 4개로 구별됩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 것은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 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제사 제도 생긴 거고, 아벨과 카인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 거는 연락했고 아벨 거 연락받고 카인 거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아벨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야. 근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야. 아론의 두 아들이 엉뚱한 불을 했을 때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봅시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18장 볼 때 도랑에 치고 물을 뿌리고 했을 때 응답할 때 이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예,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33절을 보게 되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그 다음에 3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며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연락대에는 제사. 그 제사는 뭐가 필요한다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번제도 다 불이 다 태우는 거거든요. 강력한 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사 하실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단 다음에 그 두 번째 역사가 뭐냐? 다 성막 시대야. 그동안 이렇게 쭉 지나갔다가 언제부터?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성막, 성막을 짓고 처음 제물 드릴 때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어요. 어디 나오냐?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다가, 회막이란 것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여러분들, 제사할 때 불이 임했고, 이 성막, 회막에서 할 때 불이 임했어요. 근데 성막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성전입니다. 성전에 때도 불이 임했다는 거야.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단을 쌓게 돼서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성막에서 이제 성전 옮깁니다.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릴 때 불이 또 내려왔어요. 역대하, 다 보면 기도할 때 불이 임했거든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3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성소는 다시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For God's glory야. 영광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성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보면 좌절, 우울,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영광의 불이 은혜 성소교회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에도 불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네 번째가 뭐였다?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 말씀이지만 오순절날. 그래서 교회가 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부터 오순절날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은혜의 성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임한 교회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성소에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에 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는요, 첫째가 주를 시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책망합니다. 요새 기도하지 않니? 너는 요새 너 생각대로 사니? 너의 미워하니? 용서하지 않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 죄에 대하여 의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했어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허탄한 거, 거짓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케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케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여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개 정도 하는데 7배,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또 8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에서 9가지 은사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귀신 여러분들 이상하게 만들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주위에 힘든 분들 다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 다시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건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회는 이 5월달 맞이하여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 부모들 때 다 효도를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돌파, 회복, 통치, 경영의 능력이 여러분들 임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꿈을 재정의 축복이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 응답과 천도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